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경륜,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바로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우리는 이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은 오직 선택받은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민의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바울이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며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내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까?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 중심을 드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며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2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자, 이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계획을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계획들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내시고 드러내심으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이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계획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먼저 썼으니 그 쓴 것을 너희가 읽는다면 너희들 또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은 이 에베소 성도들은 3장에 와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앞에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2000여 년 전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아주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기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 옛날 바로 구약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 바로 다른 세대, 지금이 아닌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른 세대,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12 사도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바울은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다른 세대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6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륜, 바로 그 은혜의 계획을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것이 앞에 2장에서 말씀한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어쩌면 핵심적인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냐 하면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약속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인 까닭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나 이 성경의 약속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에 불과한 그러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나 역시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도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갈 때에 너무나 귀한 약속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 중에 나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복음을 읽게 될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번역이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은 복음의 일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운 선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헌신,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귀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읽으면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일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까닭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아주 무참히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직 유대인의 율법에만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 역시 이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경륜, 즉 계획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로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경륜, 자, 여기서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여 말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연약한 육신도 더욱 건강해지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 비밀의 경륜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므로 내가 그 풍성함 속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10절의 말씀에서 또 한번 나로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10절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통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여기서 각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갖가지라고 번역을 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무한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신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진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부터 오랜 그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오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지옥에 갈 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정을 이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정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알려주는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될까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만큼 고난과 환난이 많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방인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